12장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 지키려고 하면은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안식일 날은 우리가 죄에서 쉬는 날입니다. 죄를 짓는 날이 아니고 죄에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벗겨 줬다가 안식일이 끝나면 또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또 일을 하니까 또 일하는 중간에 또 죄짐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죄를 벗겨 줬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죄를 주는 겁니까? 그래가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이니까 또 죄를 벗겨 줬다가 또 벗겨주고 난 뒤에 또 그 다음날 되면 당장 또 죄를 또 안 끼워주고, 죄를 안 끼워주고 벗겨주고 안 끼워주고 벗겨주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생각지 않는 우리들은 어떠냐? 예수님이 죄를 한번 벗겨줬으면 되지 왜 나한테 또 죄를 입혀주느냐? 그렇게 반발을 할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죄를 한번 벗겨줬으면 끝났어요. 그때부터 죄를 벗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안식일까지 범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을 모르느냐? 뭐 알고 있으면서 안식일을 막 지킨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은 예수를 죄인 취급하고 또 예수를 죽이고 참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 하느냐?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왜 피하느냐? 왜 그렇게 또 숨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피하고 왜 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는가 하면 예수도 죽을까 봐 겁이 나고 도망가 버리고 절벽에서 밀어가 떨어뜨리면 거기서 죽을까 봐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도 죽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도 그렇게 피하면서 살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피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예수님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죽어도 되겠다 싶을 때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가 언제인가 한번 봅시다.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니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예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 날개를 의지하며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 앞에 2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이 이제 파사, 그러니까 파사라면은 이란, 이 지금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파사 이란에서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현재 일처럼 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로 이제 기한을 정했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70일에 되면 한 1일은 7년이니까 70일에 되면 77, 49, 490년입니다. 490년을 기한을 정해놓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니엘 시대 때에 490년이 있으면은 죄가 끝나고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원히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 다니엘 시대 때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기한을 70일로 기한을 정했는데 그 다음에 25절에 봅시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70일로 기한을 정했는데 1회와 62일에가 지나가면 69일에가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한 1회가 남았잖아요. 이 한 1회가 남았는 것이 69일의 이후에 아직까지 한 1회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한 1회가 남았는데 이 한 1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 1회가 이 내용을 보면은 27절에 봅시다.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광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요 한 1회가 언제냐 하면 마지막 이 지구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71일을 기한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앞으로 먼 시대에 있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먼 시대가 언제냐? 이 세상 지구의 종말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9일에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7일에 하나가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7년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7년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자, 여기 다시 잘 봅시다. 25절에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고 69일입니다. 69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다. 62일에가 지나고 7일에가 있는 이 69일에네. 69일에가 지나고 난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끊어져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끊어져 버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은 7년 대환란 전에 죽게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33살에 죽게 된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는 것은 7년을 남겨놓고 죽는 겁니다. 한 1일을 남겨놓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7년을 남겨놓고 끊어지는데 7년을 남겨놓고 끊어지면은 그 끊어진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33세가 되는 겁니다. 40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언제 끊어지셔야 되는가 하면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으로 기한을 정해서
70일에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62일에와 7일가 끝나고 69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년을 더 살았어야 됐어요. 33살에다가 7년을 더 플러스 해가고 40살에 죽으셔야 됐어요. 예수님의 원래 수명은. 그런데 한 일을 남겨놓고 목이 끊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명이 아직 한 일회가 남겨놓고 있는데 그때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7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7년 대환란이 생기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40살이 되었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죽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왜 나를 죽이느냐 이건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40살이 되면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데 왜 나를 갖다 미리 땡겨갖고 33살에 죽도록 네가 만들었느냐. 그 7년은 너희가 피를 받아라.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원래 40살까지 살아야 돼요. 70일의 기한을 정했는데 69일의 때에 목이 끊어져 버렸어요. 7년 나가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생명은 40살까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3살에 돌아가시니까 마지막에 7년 남았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는 날입니다. 네가 나를 왜 죽이느냐 하면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나는 40살까지 살 명을 가지고 나는 태어난 사람인데 너희들은 나를 갖다가 죽이면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는 목적입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타나고 전도 활동을 좀 하자마자 바로 죽어버리면은 자기 아버지가 지시했는 그것대로 다 못하고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망 안 갈 수가 얼마든지 있고 그 자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완수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완수하고 난 뒤에 죽어야 되는데 완수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행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목 잘리가 턱 죽으면은 그건 뭐야?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뭐야? 이제 다 못하고 죽어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한테도 야, 너 알리지 마라. 왜? 아직 내가 일할 기간이 3년 반이라 하는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3년이라 하는 그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그 전에 내가 잡혀서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를 했습니다.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 말하고 경계를 시켰는데 그 경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이 손마른 사람을 병을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줬어요.
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보통 고쳐주면서 뒷말을 거의 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절대 입 다물어라. 절대 입 다물어라. 이런 이야기 계속 얼마 동안 했었습니다. 입 다물어 했는데 입 다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요. 다 이야기해버립니다. 하지 마라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입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고 어떻게 전달로 성경 이야기 하다가 내가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걸 알면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이 세상 구원받은 사람이 수억 명이 될지라도 그 수억 명의 마음 상태는 다 같아요. 왜? 평등하게 다 좋기 때문에. 전부 다 한 문화씩 다 좋고, 또 하나님이 그 어느 차별이 없다. 로마서에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줬기 때문에 내 구원받은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그 마음과 다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말, 자기 실제로 그걸 느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집사람을 들고 깨워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하니까 하는 말이 구원받으니까 어떻더노? 그거는 벌써 내하고 자기하고 구원받은 것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된 것이요. 구원 안 받은 것이요. 그걸 당장 알잖아요. 구원받으면 당장 알아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람들과 몇 마디만 딱 해보면 당장 압니다. 그거. 물론 애매하게 모르는 사람 경우도 한두 사람 정도는 있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요사하게, 진짜 비슷하게. 그런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압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예수님은 나타내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자, 이 예수님은 이사야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었죠? 66장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가 구약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입니다. 그렇게 외우면 좀 낫겠네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신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을. 39장까지는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 40장부터 이야기한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사야의 기록대가 있거든요. 이사야 42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이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예수님을 두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러니까 오순절 때 50일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그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18절에 다시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성령을 줄 테니. 누가? 예수님이 성령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성령을 보낸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다시 봅시다.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이 예수님이잖아요.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니. 이제 이 심판을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는 걸 이방 세계에도 다 알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의 선지자잖아요. 이방의 사도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에다 다 알리는 겁니다.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한번 봅시다. 그가 즉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싸움도 안 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큰 소리 치지도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큰 소리 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아주 조용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가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 치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 세 사람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태인들도 몰랐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인 그 옆 동네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유태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예수님 오신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셨을 건데, 어디에 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방의 바울로 통해서 심판을 알게 했습니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한 갈대입니다. 사람은 갈대처럼 그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이 죄악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를 꺾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죽여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여 없앤다는 뜻이에요. 상한 갈대 꺾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에 다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방에 다 알릴 정도 같으면 이 세상은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물론 바울이 전도할 그 당시에는 아직도 멀었겠지만 이방에 거의 전도가 다 되었을 상황이라면 이제 이 세상은 거의 끝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심판을 할 건데 그 심판을 대비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이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되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막는다 하는 의미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살려고 그렇게 갈대처럼 그런 곳에서 그렇게 그나마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먹고 살리는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과히 좋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살려줘야지요. 그렇게 먹고 살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이 상한 갈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 그러는데 왜 그걸 꺾어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후에 처음에 심판받고 갈대가 다 꺾이는, 그때는 심판받아서 갈대가 꺾이잖아요. 심판받아버리면. 심판받고 갈대가 꺾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은 상한 갈대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20) 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라. 꺼져가는 심지는 뭡니까? 이제 심판받으면 죽는다. 그게 꺼져가는 심지잖아요. 안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도 옳게 알지도 못하고 살고 나는 의를 행하려 해서나 내가 하는 행위는 죄밖에 짓질 않고 계속 마음이 상하고
계속 내가 내 삶이 끊어져가는, 내 삶이 꺼져가는, 내 희망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나가다가 나중에는 이방인까지 심판하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의 그 꺼져가는 그 등불이 꺼지듯이 완전히 사람이 꺼져버리잖아요.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꺼져가는 그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꺼져버린 겁니다. 그 심지가 꺼져버린 겁니다. 20절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르라. 그랬을 때 그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이 내 마음이 이렇게 꺼져가고 내 상한 갈대가 이렇게 꺾이기 바로 직전에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은 2000 전에 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불꽃이 꺼져가는 겁니다. 아직 알지 못했다면. 또 상한 갈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고 상한 갈대일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끝까지 끄지 아니하고 그 빛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실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 때에 내가 죽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방비를 하셨다. 그러면 그것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미리 방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좋았고 보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전도하려고 그랬고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조금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하나님 이야기부터 먼저 해버립니다. 우리 구원받았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들하고 똑같습니다. 집에 애가 있는데 이 애한테 장난감 하나를 사줘봐. 그럼 그 애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애가 얼마나 좋아하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다, 이게 우리 엄마가 사준 거다 하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성령을 받았는데 왜 그런 마음들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비하면 어린애도 보통 어린애가 아닙니다. 아주 갓난애입니다. 하나님한테 비하면. 어린애가 장난감 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야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줬다,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줬다, 이게 자랑하잖아요. 야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다. 그 말 왜 못해요?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